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서 6장 3절로부터 5절은 언약소송의 핵심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고발자가 아니라 자기 변론자로 등장하시는 매우 독특한 그런 형식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폭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얼마나 역사적이고 구체적이었는가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3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래서 고대 법정 수사 방법을 가운데서도 극히 이례적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느냐라는 질문하는 것은 피고를 몰아붙이는 고발이 아니라 자기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공개 검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에타라고 하는 것은 억압, 과중한 짐을 지우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자신이 그러한 폭군적 구축권자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억압이나 과중한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장 3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그래서 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로 무엇을 내게 행했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한 민족 이동의 사건이 아니라 속량 사건, 즉 구속 사건, 구원 사건이다. 그래서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카드라고 하는 동사는 법적, 경제적 해방 개념으로 사용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노예 해방과 신족 구속법의 언어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행동하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 미리암을 병렬해서 언급하는 것은 지도력의 공동체적 성격을 드러내고 남성 중심 권위만이 아니라 예언자적 여성 리더십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인도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 아론 사이에 미리암이 있는 것도 예언자적 여성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그래서 기억의 신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발람과 발락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저주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주권적 개입으로 복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표현은 광야 방향 끝과 약속의 땅 입성이라는 전환점을 가리키는 거고, 실패와 타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유지되었음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회상의 목적은 여호와의 공의로운 행위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서 공의는 형벌이 아니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킨 구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미가서 6장 3절로부터 5절은 하나님의 의는 기억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구체적인 역사, 추상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해방과 보호라는 그 현실을, 실현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율법 조항 위반 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상실한 것, 그래서 관계를 파괴한 것, 이것이 그들의 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과 증거의 기초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심판 이전에 반드시 자신의 선행을 상기시키고 백성에게 응답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것은 언약이 지배 계약이 아니라 관계 약속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받는 그런 지배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미가서 6장 3절로부터 5절은 우리에게 이 신앙이 왜 쉽게 형식주의나 냉소주의로 기울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요구가 과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억압적 규범의 주체로 오해하는 현대 종교인들의 인식을 교정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먼저 질문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으려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권위적 언어 대신에 기억과 증언에 기초한 신앙을 회복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미가서 6장 3절로 5절은 신앙의 출발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무엇을 받았는가를 기억하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기억의 회복이 결국 우리의 윤리적 요구에 대한 은혜의 응답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받고 더 해야 된다라고 사는 그런 강박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억압의 주체로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교정시켜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우리를 이 과도하게 억압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무엇을 더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가? 한 번쯤 우리는 성찰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하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지키시는